사진을 먼저 한 장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저 사진이 뭔지 모르시겠죠? 고린도에 가면 있는, 지금 저 모습 그대로 있는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상업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 무역 중심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여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들려서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감독직을 인수인계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듣게 되어서 AD 약 55년 그리고 56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게 되고, 빌립보에서 역시 AD 56년 후반기쯤에 너무너무 급한 나머지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리스에 있는 인구 수보다 신의 수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굉장했죠. 그리고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1000명이나 여사제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숫자죠. 그런데 사랑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가서 그 여사제들과 그냥 즐기는,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우상 숭배. 이게 이 다신, 어떤 신을 섬겨도 되는 다신, 그리고 단일신, 헤브라이즘이죠. 서양 문명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충돌이다. 한 문명이 말입니다,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한 나라에서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넘어오는데도 프랑스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 영국은 피가 없이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영국에는 존 웨슬리가 있었다. 복음주의 운동. 존 웨슬리의 신학을 근거로 감리교회와 성결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한 나라에서 체제가 바뀌고요, 계속해서 고대 사회에서 봉건사회, 또 봉건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올 때마다 엄청난 충격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요,
군부 독재 시대에서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아시잖아요. 예. 이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신촌에서 잡혀가지고 닭장차 거기에 막 그냥 태워놓고 밟더라고요. 저랑 같이 밟힌 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 여기 있어요. 하필이면 신촌에 곱창이 맛있다고 해서 곱창 먹으러 갔다 걸렸습니다. 예, 곱창만 먹지도 못했고, 어쨌든 그때가 무슨 열사의 이 추도 기간이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도착함으로 문명이 바뀌었죠. 초기입니다. 초기예요. 그러니 다신을 섬기다가 단일신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요.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분파주의였습니다. 자, 1대 어떻게 보면 개척자는 사도 바울, 그리고 2대 목회자로 아볼로를 두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분파를 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단 헌법에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어떤 모임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7위 대상이에요. 남전도, 여전도에 축구, 선교회 수많은 이런 모임들이 있는데, 전도팀, 교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특정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되면 교회 하나됨의 위배가 되고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모임이 신학적인 부재로 인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교단 헌법으로 조직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적인 타락도 있었어요. 초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사 음식으로, 왜냐하면 모든 도시가 우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길러진 모든 수산물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이게 다 일단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나온 거니까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문제로 교회가 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은사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은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은사는 성경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방언 통역, 영분별, 애언, 병고침, 믿음,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9개가 있고 그중에 사랑의 은사가 12장에서 9개의 은사가 있고 13장에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이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아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교회가 문제될 것까지 없습니다. 집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면 문자적인 접근이 돼버려요. 왜 그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방언하는 여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절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있지요. 그 은사가 있는데 그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특별히 처음에 은사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원칙을 철저히 따라야 됩니다. 은사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 은사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방언이었던 겁니다. 이제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이 조직이 질서가 무너지고 위기가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볼 텐데요, 신학적인 지식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회사나 가정으로 얘기하자면 철학의 부재예요. 기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돈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세 번째로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사도 바울의 공백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좀 시끄럽다. 우리 회사가 좀 시끄럽다. 이 세 가지 이유를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로고스 교회가 만약 시끄럽다. 시끄러울 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이랑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됐다. 이건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의 부재고 사람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교회가 조절하거나 잘 다스릴 수 있는 치리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은사는 분명히 성서에서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뭐가 같아요? 성령이 같다. 은사는 다 다른데 성령이 같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도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또 뭐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세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찬양하는 은사, 교회학교 교사, 악기를 다루는 분들, 이런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유익이 없다면 내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유익이 없다면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좋아요.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덕을 세우지 못하는 4가지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절제 없는 은사활동이에요. 무슨 활동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절제가 필요하죠. 두 번째, 질서 없는 은사 남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은사 우월주의, 내 은사가 최고다. 네 번째가 통제 기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나 시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관계성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시험 들었어요? 그럼 내가 시험 들게 하진 않았나요? 내가 1대1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시험 들었다면요, 내가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했죠. 근데 그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만 생각하죠. 자기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정에도 있죠.
자기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가정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은사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요,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화평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화평하면 삽니다. 40절을 보실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덕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했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갈등이 있거나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질서는 품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잠시 여쭙겠는데요. 신앙인들이 은사를 구합니다. 나는 은사를 구하는데 은사를 구하는 것과 열매를 구하는 것 중에 무엇에 비중을 더 뒀는지 스스로 답해 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사를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있는 종교적 배경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요? 근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에 내가 지불해야 될 과정을 건너뛰고 지불해야 될 대가를 건너뛰고 우리 아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한 수준 이상의 것을 원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기적이 있습니다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은사를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대전제는 잊어버린 채 은사를 한국 사람들의 종교 심성에 근거해서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로서 로고스 교회 한 10년 정도 성공지향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역시 성공지향적인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품격지향적인 설교를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과 품격 있는 드라이버가 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집을 잘 지키는 맹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맹견이 되는 것과 주인의 침대 위에서 함께 잘 수 있는 애견은 다른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면 이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유익, 덕, 질서, 품위, 그토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동기의 순수함, 구별됨, 질서, 세 단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사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질서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처음에 가서 그 문화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소, 이제 홈스테이를 먼저 딱 시작하고 살 집을 렌트를 해야 되는데 나가면서 주소를 적어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헷갈려. 그래서 주소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냐 그랬더니 몰라.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집원으로 주소를 했다가 이번에 도로명 주소로 바꿨는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했어야 될 일입니다. 예.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빨리 했어야 될 일이에요. 캐나다 가서요, 제일 좋았던 것이 주소였어요. 딱 알아.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 내가 가지고 찾아가야 될 번수가 홀수면 오른쪽만 보면 되고요. 이게 이게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대로가 있고 길이 있고 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번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몇 번째 집인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214-1번지, 214에서 잘라서 1번지, 214-2번지, 그럼 214-7번지가 될 때쯤 되면 저쪽 뒤에가 있어요.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다 엉켜 있어서 국가에서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예. 문화 충격이 뭐냐면 대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산 큰 대로 있잖아요. 이 대로 중앙에 요만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오는 차도 거기 멈추고 이쪽에서 가는 차도 막 멈추고 그러다가 좌회전 마음대로 해요. 그 큰 도로에서 막 왕복 8차로 막 이런 데서 저는 무슨 선진국이 이렇게 이 교통 질서가 엉망인가 봤는데, 두 번째 문화 충격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길 있죠. 나가면 바로 있는 거. 그런 길은요 어떻게 달리세요? 한국처럼 저도 막 가면서 엑셀레이터를 살짝 떼면서 보고 없으면 그냥 밟고 지나갔는데요. 와, 친구 목사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큰일 난다는 거야. 제 차 옆에 탔는데 기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니 그 큰 길에서도 아무 데서나 좌회전을 하는데 이 조그만 길 뭐 안 되냐고 했더니 이건 사람 중심 도로기 때문에 딱 스탑 사인 하나 있어요. 스탑. 사방향에서. 무조건 멈춰야 된대. 무조건. 그거 그냥 지나가면 벌금이 15만 원이래. 속이 다 떨리대요. 경찰한테 안 걸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경찰에게 안 걸렸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그 길에서는 안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와! 큰 대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하는 거 길 중앙에서요. 사고 나면 자기가 100%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거고요. 이게 딱 밟았다가 스탑했다가 가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배워서 너무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거리를 이렇게 진입하면서 딱 스탑을 했는데 옆에
저쪽에서 오는 차 이렇게 오는 차도 딱 서더라고요. 근데 제 느낌에 저 차가 먼저 도착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더니 그 차에서도 저보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가라고 했잖아. 한국 같으면 바로 가죠. 동시에 도착하면 항상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해석하죠. 제가 또 누굽니까? 품격 있는 목사는 못 돼도 그래도 질서를 지키는 목사는 돼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했더니 근데 그 얘기가 15만 원이 내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영어를 했는지 제가 그걸 좀 그 사람이 차 안에서 얘기했지만 입을 보니까 읽히더라고요. You first, I'm next.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거 콩글리시래.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대.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했대. Go ahead. 그랬을 거래. 알어 말어. 웃기자고 하는 얘기지. Go ahead. 막 이런데 저는 제가 아는 실력대로 You first, I'm next.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자기 실력이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 물론 제가 뭐 go ahead나 keep going이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선진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그 이후로도 캐나다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그런 스탑 사인이 있는 길에서 스탑을 하지 않고 지나간 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보고 있고 보지 않고 나를 떠나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질서와 덕과 유익과 사랑 이것이 빠진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자기네 반 아이들이 한 7명 정도 되는데 본인이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사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해도 되냐고 물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제하시죠. 다른 반 아이들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생님도 생각 좀 해주시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설교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 how to가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지, 은사로 인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요. 자, 보시죠. 1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방언을 더 권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더 권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에 와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단입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가,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경고의, 권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권면의 말씀을,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 5절로 가보시면요, 난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여기까지만 끊어 읽으면 다 방언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만약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할 때 말입니다, 방언으로 했다고 칩시다. 사도 바울은 금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분에게도.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건 소리일 뿐이에요. 또 보실까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냐? 니들이 못 알아듣지 않냐?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어요? 방언파.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예.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어서 보시죠.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너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라. 예. 조금 더 보실까요? 자, 넘어가서 26절, 14장 하우투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찬송시도 26절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요. 만일 구체적입니다.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이내로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예배 시간에 3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처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한 10년 기도해서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요. 방언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꼭 그런 사람 옆에 앉아요. 이게 모피의 법칙이야. 아,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분이 찬송하고 목사가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무슨 뱀 지나가는 소리를 옆에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 혼자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제하세요.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시죠. 예,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을. 반드시 예언을 할 때도 분별을 해야 돼요. 방언도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지니 1대1로만 하라는 거지요. 방언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1대1로 해서 교회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고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가 잠잠할지니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게요. 혼란스러운 공동체는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교사들의 밤목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생일 파티 가능하다, 케이크 불가능하다, 초코파이 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초코파이 아이들 인원수가 9명이면 9개 넣고 초 하나 꽂고 이거 가능하다.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해놔야 그런 일로 조금 아이들에게 7명 정도 되면 한 달에 한 1년에 7번 정도 케이크를 선물하면서 할 수 있는 교사도 있고 돈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교사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형편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반목회 매뉴얼을 정해야 되겠다. 우리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때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구하시고 질서를 따라 통제를 받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면에서도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비웃을 수 없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편적인 교회의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은사로 인하여 그 시끄러워진 교회를 어떻게 바로잡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는지, 제재를 받을 때는 정말 잘 받아서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나는 은사와 봉사활동을 할 때 덕은 있고 유익은 구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법을 들이대기 전에 그 이전에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만들어가며 아름답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역량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